작년 통계청 조사 결과를 살펴봤더니 작년 우리나라 총 혼인 건수는 25,7,600건으로 전년보다 2,00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결혼 정년기는 남자가 33세 그리고 여자가 30세로 해마다 결혼 정년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보고는 초혼 부부 중에서 여자가 연상인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 인구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혼 건수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년 이혼에 관한 추세는 10만 8,700건으로 결혼 인구가 약 25만인데 비해서 이혼 인구가 10만이 넘는다면 결혼 인구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결혼한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항혼 이혼까지 포함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생애 주기별 중요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식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식이 결혼 예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남은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혼 예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과정과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가 부부로서 신의와 정절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또 함께하는 증인들은 그들의 약속이 유효할 수 있도록 곁에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라는 의미에서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부부는 사랑 안에서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이 책임과 의무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호세아서는 결혼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끝까지 품고 용납하는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 사랑을 수없이 배신하면서도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쓰여진 시대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를 기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당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으며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큰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며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하고 또 용서하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며 그들의 맞은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분이시므로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살 것이며 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이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처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호세아는 이처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호세아는 1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그가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을 소홀히 다루고 방치해 두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흰눈같이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 중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은밀하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죽은 우상을 더 의지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겨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서 밀려나 계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언제라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죄로 인해 생긴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며 다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안다는 것은 그냥 대충 고민해보고 알아지면 아는 것이고 아니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식의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온 정성과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힘써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들다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신앙서적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대구 제1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는 항상 이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는 종교개혁 주의를 준비하며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세상 지식, 세상 가치관에는 길을 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간절함이나 갈급함, 열정이 없다고 통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은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설교 중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 정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CCC의 정신은 대학생들의 정신과 뼛속 깊이 말씀을 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접하기 전 먼저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그들을 말씀 안에서 계속 양육하여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그들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호세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는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세상의 일과 분주함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전반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이때 인애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자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 또한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선택하기 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인지 언제나 고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 중심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웃을 괴롭히면서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 자리에 모시고 사는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코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 자리에 모시고 모든 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천중앙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교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여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로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죄와 벗하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